전미예수님, 네, 오늘은 연종제 20주간 목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말씀은 한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푸는 거죠. 혼인잔치는 바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와 혼인하는 하느님 나라를 상징하죠. 요한묵시록에 하느님 나라, 즉 교회를 상징하는 천상 예루살렘과 그 신랑이신 하느님의 어린 양이 혼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한묵시록 성경 전체가 끝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누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라고 하느님께서 이제 초대를 하시죠. 혼인잔치에 이제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사람들이 잘 오나요? 안 오나요? 안 와요. 뭐 결혼하느라고 안 오고, 뭐 장사하느라고 안 오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마테오는 약간 돈에 대해서 세리였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돈 버는 거에 집중을 하니까 세례받고 성당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무금 내야죠, 헌금 내야죠, 주일날 시간 뺏겨야죠, 봉사해야죠. 너무 이제 그러니까 세상에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혼인 의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지금 뒤에 그림처럼 임금에게 너 왜 혼인 의복도 안 입고 와서 이렇게 쫓겨나는 거죠?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들 막 데려오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이 혼인 의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쫓아내는 이유는 당연히 조금만 노력만 했으면 혼인 의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할 수 없는데 쫓아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세례받으러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면 이제 나의 혼인 의복을 만들어 입는 과정을 시작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행복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끝까지 행복해서 천국까지 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왠지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봤어요. 우리 배우 중에서 정말 오랫동안 국민 배우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안성기 씨죠. 국민 배우 안성기 씨. 예, 안성기 씨가 이제 2017년에 배우 데뷔를 한 지 60년이 넘었어요. 지금 이제 3년 차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한테 이제 60년을 살았는데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배우로서의 이제 60년 이후에 앞으로의 꿈은 뭡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 60주년 간담회 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의 꿈은 오래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꼭 원하는 대답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죠. 천주교 신자죠. 요한인가 막 그러시죠. 그래서 오래 가는 게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어떻게 60년 동안 이렇게 아무 스캔들도 없고 뭐 크게 굴곡도 없고 이렇게 정말 굵직굵직한 배역들을 계속 60년 동안 해오실 수 있었습니까? 라는 말에는 제가 또 꼭 원하는 대답, 아까 임금에게 초대받은 사람들이 왜 혼인잔치에 올 수가 없었죠? 뭐가 많았기 때문에? 욕심, 그러니까 이제 세속 욕심 막이죠. 이 욕구가 컸기 때문에 이제 성당 오면은 이거를 죽여야 된다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분도 바로 그 욕심을 죽이는 게 제일 중요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것 자체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큰 욕심일 수도 있지만 근데 배우는 욕심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 자체에 대한 욕심은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하늘나라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도 달리기 할 때 나는 꼴찌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죽으라고 1등 하려고 달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거는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은. 그러나 일 외에 욕심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일하는데 편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대인관계라든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인기에 집착을 한다든지, 나의 명예에 집착을 한다든지, 돈을 얼마 받는다는 것에 이런 재물에 집착한다든지, 이런 집착, 이 욕심을 넓혀 놓으면 연기할 때 집중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절제의 성공학이라는 책이 있죠. 그것과 비슷하죠. 절제를 내가 하면 한 가지 일에 이제 그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좋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욕심을 내는 것은 배우에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 중에 쫓겨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세례받을 수 있는 정도의 욕심은 조금 버렸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욕심을 안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성당 다니면 우리 애 대학 붙을 거야. 성당 다니면 우리 남편 직장 잘 될 거야. 아니면 성당에서 다른 데에서는 내가 반장 한번 못 해봤지만 성당에서 내가 총회장이라도 한번 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아 봐야지. 이런 욕심을 가진 채 세례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성기 씨한테 이렇게 또 물어봤죠.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 5개만 뽑아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를 뽑았는데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게 박중훈 씨인가요? 누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고 여기에서는 굉장히 조연으로 나왔는데 이때 이런 걸 느꼈대요. 그 조연 이분이 주연 모두 해도 그래도 주연을 많이 했는데 조연을 하는데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제 그 영화의 주연을 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때 인정사정 볼 것 없다라는 게 기억에 남는 거는 주연은 아니지만 조연을 하는데 너무 만족스러워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바로 이거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한 영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연이 아니라 조연하는 게 더 좋겠구나. 오래 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주연만 하려면 오래 못 가죠. 유재석 씨가 이렇게 정말 몇 년 동안 계속 그 연예계에서 톱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드러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드러나게 해주는 조연 역할을 끊임없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주제는 그건 거예요. 오래 가려면 주연상 타려고 하지 말고 조연상 타려고 해라 라는 거죠. 안성기 씨가 나중에 이제 한 3, 40년 하고 깨달은 거예요. 오래 가려면 이제 조연해야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조연만, 지금까지도 계속 조연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화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하니까 그런 조연을 하면서도 이렇게 항상 기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연예인들이 정말 이게 영화 배우들이 미국에서 헐리우드에서 정말 안 맡으려고 하는 배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 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역은 너무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지금 이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죠, 그렇죠? 근데 이제 멜 깁슨이 이제 무슨 카비젤인가 그 주인공 이 양반한테 이제 막 설명하는 거죠. 근데 감히 예수님한테 멜 깁슨이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나 봐요. 근데 이런 역할을 하나 맡으면 다른 역할을 맡으면 그때의 배역 예수 이미지가 계속 그 사람한테 각인돼 있기 때문에 예수 역까지 맡으면 끝이라는 거야, 배역이. 그래서 우리가 절대 맡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런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받는 주연의 역할을 맡으면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서도 쫓겨나는 사람은 혼인잔치에서 주인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서는 누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 혼인잔치의 신랑 신부 혹은 그 임금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그 혼인잔치에서 자기가 막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혼자 튀려고 하고 하면 이 사람들의 영광을 이거 나는 혼인잔치에서 행복한 건데 거기에서 그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 색깔을 잃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정말 오래 머물고 싶으면 영광을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나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그게 어차피 그런 혼인잔치거든요. 내가 그리고 혼인잔치의 손님이거든요. 손님이 절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행복이긴 해요. 하늘나라가 혼인잔치가. 근데 그 하는 혼인잔치 쫓겨나지 않으려면 절대 내가 신랑처럼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혼인잔치를 더욱 흥겹게 만들어주는 조연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거 뭐 폄하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려고 할까 말까 했는데 그냥 그래도 이분이 요즘에 유명하시니까 정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어떻게 이름이랑 이렇게 거꾸로 나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뭐 아무튼 그렇죠. 여기 막 그 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며칠 있다 받으라고 그 집회 끝난 다음에 받으라고 하고 본인도 이렇게 걸리고 걸린 자기 신도들도 같이 그런 집회에 참석하고 이분은 어떻게 보면 혼인잔치에서 이제 에덴 동산에 초대를 받았어요. 혼인잔치에. 근데 거기에서 조연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신랑 주인공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들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냐?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이제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 라고 이런 훌륭한 명언을 남기셨죠.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은 대한민국은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이분이 이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이라고 하죠. 거기 이제 대표 회장이잖아요. 2018년부터 그리고 2020년에 이제 재임이 된 거예요. 근데 한기총 물론 뭐 지금은 직무가 정지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한기총에서 아무튼 최고의 위치에 있고 또 그런데도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이런 말도 했어요. 나는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 하나님 꼼짝하지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느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라고 하니까 이게 만약에 혼인잔치에 손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쫓겨날까요? 혼인잔치 주인이 하나님 그 임금님한테 까불지 마. 나한테 죽어. 혼인잔치에 초대 받아놓고 들어와서 라고 한다면 혼인잔치 의복을 입은 건가요? 안 입은 건가요? 안 입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분은 이제 누가 봐도 계속 이렇게 나갈 수는 없게 보이잖아요. 우리들도 자칫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 쫓겨나서 막 영원히 이게 이를 갈면서 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11조도 내고 이제 시간도 좀 봉헌하고 하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버려야 되는 거는 교만인 거죠. 자기 영광 챙기려고 하는 거. 자기가 주인공 되려고 하는 거. 혼인잔치에 신랑은 따로 있는데 자기가 신랑이 되고 자기가 임금이 되려고 하는 거. 이런 건 버려야 되는 거죠. 항상 주인공은 하느님 예수님 그리고 그 주인공이 또 내가 또 띄워줘야 되는 거는 또 나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 나한테 누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나를 누군가가 들어높이려고 할 때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영성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그 분별 요소인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영혼의 성도 육궁방 하고 있지만 육궁방에서 제일 정말 고통스러운 게 다른 사람이 나 칭찬해 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저는 아직까진 좋으니까 문제가 크죠. 그렇지만 아무튼 쫓겨나지 않으려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느님과 이웃들을 이렇게 들어높이려고 하는 조연의 역할을 해야 된다. 오래 가려면 주연해야 된다. 조연해야 된다. 조연. 그리고 그냥 조연이 아니라 조연상 받는 역할을 해야 안성기 씨처럼 뭐 오래 갈 수도 있고 또 하늘나라에서도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이 혼인잔치 하늘나라의 행복 안에서 오래 머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